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이렇게 랩런트 운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안디옥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 랩런트들이 뭔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암송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들이 또 귀한 찬양 참 은혜스럽게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받으러 온 게 메시지 한 게 아니고 제가 메시지를 많이 받고 갑니다. 랩런트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고 참 귀한 참 교회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설교할 때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 주교 교사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신 우리 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주교 교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을 알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된 지는 필리핀 선교 민복교 선교사님 때문에 박유호 선교 때문에 만나게 됐고요.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우리 임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존경과 깨끗하고 그리고 참 목회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고 랩런트도 분명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대화하는 중에 깨닫고 참 배울 거 참 많은 분이구나 참 교제하고 싶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임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랩런트 운동하는 여러분들 참 복된 분이다. 좋은 귀한 전도자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신 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한번 오고 싶었어요 은근히. 그런데 또 오늘 또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바쁘시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가까운 시일 내로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초청 한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교교사 헌신 예배에 전달할 메시지는 뭐냐면은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입니다. 237 전도의 시대의 서밋 운동인데 메시지를 30분 내로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만 전달하고 언약만 전달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주일날 교회에서 메시지를 짧게 합니다. 한 30분에서 한 30분에서 35분 길면은 한 38분 9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얘기가 많이 있으면은 저는 오후 예배 때도 전하고 수 예배 때도 하고 금요 예배 때도 하고 새벽 기도 때도 하고 뭐 이렇게 오전 예배 때 그냥 죽기 살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냐면은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이 무엇인가? 지금은 237 전도 시대잖아요. 237 전도 시대인데 237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플랫폼 전도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지금 제 4차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초창기 전도 운동은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를 세워서 그런 시대입니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곳을 찾아와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플랫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37 전도 시대인데 이 237 전도 시대는 새로운 세계복음화의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문제 해결하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고, 세 번째는 렘넌트들을 서밋 앞에 세우는 전도 전략이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37 전도 시대에 대한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럼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은 뭐냐? 일대지에서 언약 세 가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렇게 잘 붙잡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임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니까 이렇게 렘넌트도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사다 그러면은 교사로서의 해야 될 하나님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딱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왜 내가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에 대한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산업을 한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교 교사들이 서밋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어떤 언약 세 가지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언약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그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미션이 뭔지 실천해야 할 내용이 뭐냐 그걸 알고 싶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실천할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미션이 나오지 않으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션 세 가지를 전달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을 하면은 오는 응답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은 첫 번째 렘넌트가 영적 서밋의 언약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보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하는데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언약들이 잘 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밋 운동은 뭐냐면은 렘넌트가 영적 서밋의 언약을 갖도록 요걸 심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력을 갖춘다, 공부한다, 성공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밋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서밋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서밋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적 서밋의 언약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아브라함이 이게 서밋이잖아요. 처음부터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 언약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 서밋의 언약을 가슴에 딱 담았다는 거예요. 그의 형편과 사정과 같은 실력을 보지 않고 그가 딱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어요. 창세기 3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님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그렇잖아요. 요셉의 그 별을 보고 절을 하잖아요. 서밋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평생 동안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 문제가 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또 총리가 돼도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요셉은 마음에 딱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어떻게 불렀냐면 서밋으로 불렀어요. 창세기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더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을 잡으시고 우리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딱 가슴에 전달하기로 뜻을 내가 딱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밋이라고 이번에 이 목사님이 금년도 주일학교 교사 그 세미나 했잖아요. 지난번에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서밋은 언약이 뭐냐면은 최고의 것을 가슴에 담도록. 예를 들어서 상중하 있잖아요. 그러면 서밋은 뭐냐면은 뭐가 네가 대라가 아니고 상중하로 있다 한다면 최고의 상을 향해서 내가 살겠다고 방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언약을 잡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단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말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너는 서밋이야. 시간만 되면 계속 귀에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저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이 뭐냐면은 평생을 두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그들의 도를 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렘넌트가 영적 서밋의 언약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은 렘넌트가 서밋 타임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러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결단을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상이 되도록 마음의 뜻의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밋 타임은 무엇이냐면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밋 타임은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기도 중심이 예배가 되고 전도 중심과 전문성 중심이 예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 백성을 기르는데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믿음과 전문성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집중으로 바라보면서 또 뭡니까? 말씀과 또 전문성에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복음 안에서 오늘 성취된 것을 누리는 것이 서밋 타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누리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아침마다 최고의 힘을 얻으면 뭐냐? 미래에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그리고 의정부가 3천 제자 그리고 300지교의 300전도 제자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아침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서밋들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면은 언약 성취가 아닌 여정이 딱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정이 보여. 미래가 딱 보인다니까. 나의 가라 미래가 딱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질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은 렘넌트가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이 준비돼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갖게 되어지면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후대와 교회와 세계에 살릴 뭘 주냐면은 드림, 꿈이 딱 생겨요. I have a dream.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사람이 주지 않는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준 꿈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거지는 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숙자들은 꿈이 없어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밋은 뭐가 있냐면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CVD 앞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꿈이잖아요. 드림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언약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갖고 서밋 자수와 서밋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의 꿈이 딱 생겨요. 무슨 꿈이에요? 후대 살리는 꿈. 교회 살리는 꿈. 세계 복음화의 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후대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꿈을 가지면은 꿈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이 아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이 사람 여정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믿음과 전문성을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밋 운동의 세 가지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밋 언약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밋 타임을 갖도록 해주고 세 번째는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추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미션 세 가지, 실천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생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면은 내 인생 문제가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지 않으면은 인생 문제는 밀물처럼 계속해서 와요. 끝내버리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고 복음 하나로 우리는 완전하고 그 복음 속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교사 여러분들과 그리고 부모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중에 그 영광 중에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늘 믿고 살아요. 언약도 은혜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실 줄로 저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언약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렇게 교회들이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아닌 교회들은 통합주의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절반이 줄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반 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안디옥 교회도 그러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경제가 더 넘치더라고. 희한해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라고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건 저는 우리 그 대청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현재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10배나 100배나 넘치도록 응답하시 그것을 믿고 살아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세계복음화는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이나 보이는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지 미션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된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디옥 교회도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과거의 상처.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그래요 성경.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다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노예 근성, 포로 근성 그리고 광야 근성 전부 빠져나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그렇잖아요. 모든 것 다 끝났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여러분 신분 권세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교사와 부모와 후대들이 매일 실천하면은 후대가 작품이 딱 됩니다. 저는 평상시에 어떻게 살면요. 복음은 아닌데 저는 내가 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매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안 해도 될 일 같으면 안 하고 안 하지만 해야 될 일은 꼭 날마다 실천하며 살자.
그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내 양식처럼 생각을 하고 매일 실천하면서 매일 살아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전도자의 삶이 그럼 뭐냐?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요. 하나님 말씀하면은 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본교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지금 초창기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죠. 또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뭘 렘넌트들이 가슴속에 넣어야 되냐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우리 중직자들과 교사들과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가장 목사님 가까이에서 목사님 모시고 이 전도운동하고 목회를 하시는 이거를 제일 중요한 분들이 그거를 믿고 진짜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목사님 가까이에 있는 또 가족들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뭐 재정부 위원들은 참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메시지 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저는 선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설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꼭 이 주간에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찾아서 전달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생각이 막 그렇고 우리 임 목사님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늘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말씀 받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설교, 내 마음대로 메시지 준비한 메시지 설교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목회자들은 다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다음 주에 꼭 이 시간에 꼭 전달할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또 왔다는 확신이 세워질 때에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님들은 각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말씀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매주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유 목사님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주방장이 그러잖아요. 손님이 음식점에 와가지고 음식을 신청을 했을 때에 그 신청한 것 따라서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가 몇 사람만 한 사람만 있으면 유목사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될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때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는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일주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일 강단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속에는 왜 그러냐면 강단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답과 방향과 미션을 찾아 순종하면 되게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고 해답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매주 살면은 어느 날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가 돼서 운명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딱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매주마다 저는 매일 저는 듣습니다. 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저는 매일 들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도 듣지만은 저는 제 강단 메시지를 다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강단 메시지를 듣습니다. 저는 또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받아서 하유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강단에서 풀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하나만 붙잡아도 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신분 권세를 누리고 매일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후대가 작품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237 전도 시대의 서밋 운동이 일어나면은 3가지 응답이 올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러잖아요. 이 대림동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건강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연약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대림동 안디옥 교회는 지역에서 후대 운동과 인재 운동하는 플랫폼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 소문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받은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 대림동 안디옥 교회는 237 나라 살리는 제자 키우는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로 소문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아시아의 소문난 교회가 된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죠. 오는 성들만 하나님 만나고 영과 육과 정신이 건강하고 회복되는 교회로 소문날 것이고 후대 운동과 인재 운동하는 플랫폼 교회로 소문이 날 거예요. 이 소문이 나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 안디옥 교회만 가면은 아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막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 기도를 잡으시고 분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면은 생명경 교회더라고 보니까 우리 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제자 키우는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로 소문나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주역으로 그래서 오력이 회복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교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 237 전도 시대에 서밋 운동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 운동과 생명 운동과 하는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후대 운동과 이 지역에서 후대 운동과 인재 운동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